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상 숭배의 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열이 나면 의사는 진통제나 주사나 그런 해열제 같은 것들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는 이런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서 그 심각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수술과 같은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깨끗하고 순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받으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를 발견한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이 광야 같은 상태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현재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주인이 종을 택할 때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이 마음에 들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종으로 택하신 것은 야곱이 쓸만하다거나 혹은 부려먹기 편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에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말씀으로 치료하신 후에 그들이 아름답고 아주 복되게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온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때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나의 내면이 치료가 되고 실패한 내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종으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노예 시장에서 종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야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야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야곱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신비롭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면 단순히 믿음을 투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완전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지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치명적인 죄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수룬의 의미는 어려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여수룬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고 또 성공에 미쳐 있고 정욕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안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더니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후손은 우리의 자녀를 말하기도 하고요. 넓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자꾸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복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잡초와 같았고 존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잡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버들은 아주 빨리 자라납니다. 마치 풀 가운데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들은 가뭄 가운데도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항상 유지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누군가는 본인이 야곱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가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의 종결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애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대학들이 높은 지식을 가르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8절 줄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러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야말로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사랑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자의 우매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언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 우상 숭배자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시편 45편 15절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지, 이 위대한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을 지으시고도 숨어 계십니다. 인간들은 참다 못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행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보면 그것들의 증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우상의 증인들입니다. 우상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증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증인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풍성합니다. 만일 상상력이 없었다면 문학도 없고 영화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예술과 철학은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성급하게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아무나 붙들고 자기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낳은 부모를 찾아야 하고 설령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부모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더 찾아보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쉽게 찾지 못하겠으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그 우상을 통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히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즉 신이 인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장장이인 인간이 신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철공은 만들다가 힘이 들면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해야 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신상에 제물을 바치며 절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13절. 목공은 줄을 내려 재고 부소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빼며 디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을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목공이 나무로 신상을 만들 때 그 똑같은 나무로 어떤 이는 땔감으로 쓰고 어떤 이는 떡을 굽는데 왜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이렇듯 인간들이 상상하는 신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죽은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서 바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성과 우연의 요소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믿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상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을 택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기 싫으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의 도움으로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종교는 사실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자기 상상을 믿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우상을 믿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거짓된 희망에 빠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우상 종교 뒤에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원래 인간들은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눈이 결박되어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가치를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일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자기의 직책이 올라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나 자신의 죽은 부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상 종교는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그저 하루하루 짐승처럼 먹을 것이나 탐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죄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우상을 믿으면 믿을수록 몸 안에 독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상에게 더 의존하게 되어 나중에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공연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살 길을 다 놓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그 거짓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결코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업신여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를 들려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점술가나 예언자들도 알아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28절은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신 이유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중병에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구름과 같이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벌의 시간을 겸손히 달게 충분히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한동안 맞은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에서도 찬송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산의 나무들이 불타고 들짐승들이 숲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믿자 온 숲과 나무들이 다시 회복되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능히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시며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망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자식을 어리석게 하며.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물론 점치는 자들이 가끔 알아맞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확률상 맞아떨어진 것일 뿐 우리의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들이 성취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그 기쁨,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벨론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레스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상류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던 백마가 물에 빠져 죽자 화가 나서 저 강물의 물줄기를 갈라놓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물을 상류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놓았더니 그 바벨론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바벨론 성 주위를 두르고 있던 해자가 이제 물이 마르면서 이제 그 하수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를 통해서 고레스 군대가 침투해서 이 바벨론 성이 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이제 나올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에 고레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기한시켜줄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 이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히 역사 가운데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일한 정경,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